스코틀랜드 신앙국에서 12장 성령에 대한 믿음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선배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종교개혁 이후에 1560년이니까 1560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혈과 육, 곧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의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을 것이며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무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죽었고 눈멀고 패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찔림을 당할 때에도 느낄 수 없고 빛이 비춰도 빛을 볼 수 없고 그 빛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우리 마음에서 어두움을 제거할 수도 완고한 마음으로 그분의 복된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자 곧 우리 주 예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중생하기 전이든 후든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공로에 관계없이 우리를 차별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창조와 구속을 위해 어떤 명예와 영광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중생과 성화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생각을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홀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계속하게 하사 우리를 그의 과분한 은혜의 영광과 찬양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그 고백이 1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 12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원천이 어디서 있느냐. 우리의 가진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확신하는 이 확신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이건 우리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시몬아 복이 있다. 근데 이를 내게 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은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에 있지 않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깨달아서 열심히 탐구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떤 거를 연구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전도에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예수 믿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난 예수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야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도 예수 믿고 어떤 이는 예수 믿지 않고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둘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라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음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이제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도 고린도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 고백에 대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성부는 자존하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필레오케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동방교회처럼 고백하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성자의 역사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겠죠.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신앙이라면 매우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동방교회는 매우 신비적이죠. 모든 게 신비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고 성령은 바로 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오직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드러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제 성령이 자의적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고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신자를 거룩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자,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시는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 신자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신자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신자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 가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란 우리를 신자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충만하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고 어떤 신비적인 것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고백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 믿음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도 다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자꾸만 이 신유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걸 강조하고 뭐 그리스도를 향해 온유의 영이니 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에게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요. 성령을 자꾸만 이상한 영이라고 말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데 성령이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철저히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거꾸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진리가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령이 없는 자는 다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독립의 영이죠. 독립. 우리는 독립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독립도 하고 우리가 독립된 인격으로 살고 여기 되게 좋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의존되어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존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탐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욕망과 탐욕 같은 거죠. 욕망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독립의 아주 근원에는 욕망이 있고, 그죠? 그 욕망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죄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거나 혹은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를 떠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살아간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독립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독립적으로.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잖아요. 독립적으로 산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뭐 결혼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제도이니까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왜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는 겁니까?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을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무지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령은 보혜사란 말이에요. 돕는 자예요.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시고 돕는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명하심이에요. 다시 밝히 비춰주심, 깨닫게 해주심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로는 알 수 있어요. 문자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고백적인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적인 깨달음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변할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도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고백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내 안에서 고백적 신앙으로 나올 때 나의 작은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딱에 또아리를 찔고 있어가지고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옛사람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기쁨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는 죽어도 깨나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강연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근데 그들에겐 고백적 변화된 삶이 없는 거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을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성상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 말이 없는 거야. 죽은 겁니다. 제가 파묘라는 영화를 안 봐서 말을 못하겠지만 하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서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영화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영화이니까 자꾸만 그 얘기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슷한 게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비슷한 거였습니다. 집터를 통하여서 권력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말해 성령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그리스도를 대해서 무지한데 그 무지의 원천은 내가 이미 본성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성 죽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하면 다 죽은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죽은 자인 우리를 성령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 죽은 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내가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 속에 다 집어넣는데 왜 팝니까?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 드러내니까 묻혔던 역사가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우리가 본성상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성상 죽은 자들의 모습이죠. 눈이 먼 자들이죠. 그죠? 영적인 맹인이고 패악한 자들입니다. 이미 뭐죠? 우리의 이 심령이 다 완전 부패해서 어떠한 진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무직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강팍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엄청나게 마치 우리의 이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야. 이 평상시 친한 친구인데 신앙 얘기하면 만약 그냥 칼을 사용해서 우리의 심장을 팍팍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눈이 멀고 패역하기 때문에 본성상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요 참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와 싸워서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주 죽어 있으니까,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성상 죽고 눈물고 패역한 자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이럴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진림을 당해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칼로 팍 찔렀는데도 아픔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그죠? 죽은 시신은 아무리 칼로 찔른다고 해가지고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자들이 나타난 모습이죠. 찔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빛이 비쳤어요. 근데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빛을 볼 수 있는 길은 어떤 거죠? 빛을 볼 수 있는 길 딱 하나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죠? 눈에다 진인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오늘 불렀잖아,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 가가지고서 스스로 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바다 일어나는 거고 눈이 열려질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려주실 때, 그죠? 에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빛이 비쳐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보고 깨닫습니까? 영적으로 아직 맹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데도 볼 수 없다. 그게 바로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빛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도 거부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이게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는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교회가 이야기한다면 싫다는 거예요. 참 옳은 것도 싫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저는 종종 이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선물을 가져러 왔습니다. 그럼 뭐냐면 교회가 주는 건 안 받아요. 거기 뭐 독약이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럼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왜 그렇죠? 물론 두 가지가 있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놓고 교회 오라고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싫은 겁니다. 다 싫은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절에서 맛있는 떡 가져오면 잘 받아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떡 받아오는데 떡이 문제가 아니, 떡이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이미 눈 멀고 폐역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도 받아들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어떤 열매가 나타난지를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기를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제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게 100%입니다. 100%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순종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제거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막 녹여져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몸부림이 생기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오늘 이제 메시도 신앙 고백서에서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6가지로 딱 이제 나누는데,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결론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성부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창조 전에, 그죠?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구원 협약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경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창조 경륜은 크게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에 함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또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문화 명령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없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를 결정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독립적으로 살려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무지하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예쁜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쁜 구속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사실 우리가 할 일, 제일 많이 해야 될 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하나님, 저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진리의 빛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아주 지난한 일이고 또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편에서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 편 내가 그런 존재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 모습 보고서 안 되겠다, 딱 끊었다고 한다면 우린 벌써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생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공로도 상관없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중생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듭니다. 우리가 중생했으니까 성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성화가 우리 어떤 공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성령의 은혜고 우리의 거룩함도 성령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결코 거룩한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을 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의 헌상이에요. 헌상은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헌상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아낌없이 헌금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비웃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고 논리적으로 보면 맞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로 이 나눔의 삶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이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 놀라운 것은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요, 무덤입니다. 그냥 무덤이에요.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도 죽은 시체만 있는 무덤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신령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시키신 분도 성령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예도 없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 고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향하는 자연적인 선은 그 사람 자연적인 거예요. 자신의 욕망이 부딪히게 되면 사실은 자연적인 선도 매우 격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고백은 나는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어떤 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하셔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은 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한 얘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럼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을 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은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이 사실 여기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선한 일을 단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홀로 끊임없이 선을 행하심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까? 은혜의 영광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가운데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침 나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죠. 성령에 대한 이 믿음,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분명한 믿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의 구원도, 나의 삶도, 나의 영광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님께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